TV를 튼다거나 또 신문을 펼치면 제일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소식이 에집트 소식이죠. 최근에 며칠 동안 민간인 6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4, 5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리고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집트 사태를 두고 세계는 매우 염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집트는 역사가 매우 긴 나라잖아요. 이미 고대 성경에 기록된 기록만 보아도 이 에집트는 모세 시대 때 이미 건재했었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서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해서 찬란한 문화가 발달이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400년 동안 그곳에 이주를 해서 이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오늘 이 본 사건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선정을 베풀 때에 야곱의 식구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훌륭한 선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흉년을 극복하고 또 많은 부를 쌓게 됨으로 인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요셉과 그 일가들이 살 수 있도록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모르는 후대의 바로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과거 훌륭한 업적을 알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오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 보았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특히 요셉의 후예들이 끼친 나라의 지대한 공에 대해서는 무식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이 애굽 나라에 이방 민족이 번영을 하고 있었는데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 그리고 경제력 또 각 분야에서의 활동 또 땅을 차지하는 그들의 그 백성들의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는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가 말하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염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의 학대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서서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처럼 되어서 애굽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마치 일제치하 때 우리 한국이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서서히 자유를 빼앗겨 갔듯이 나중에는 언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름마저 빼앗기고 온갖 것을, 심지어는 집안에 쓰고 있던 놋그릇까지 숟가락까지 교회당 쇠로 주물로 만든 종까지 전부 다 그들이 빼앗아 갔던 아픈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에서 그런 박해를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굽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람셋과 비돔이라는 성을 쌓도록 또 강요를 받죠. 이 두 성은 일종의 창고와 같은 애굽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이라든지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두는 그런 큰 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을 시키되 아주 엄하게 감독들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하면서 엄하게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전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처럼 학대하면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걸 이제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In all their hard labor, the Egyptians used them ruthlessly. 이 말은 아주 잔인하게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전혀 자비도 없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일을 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 북한의 노동교화소의 실정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케네디 배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요, 몸무게가 60파운드가 줄었답니다. 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혹사를 시켰으면 60파운드가 빠질 정도라. 이거 완전히 갑자기 병이 들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게 오늘 그 소위 노동교화소의 실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을 할 때 그 현상, 참혹한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바로가 이들 이렇게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지 못했다면 자손들이 질이 멸렬하고 점점 그만 동화되어 버리고 애굽인이 되어 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센 땅에 한 70명이 거주를 했는데 우선 숫자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강성해지고 뛰어나게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애굽이 얼마 못 가서 그들에게 삼키겠다, 이런 우려를 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하게 되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의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나라의 경제를 움직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인보다 더 많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강성해진 것은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의 그 삶의 환경이 더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인들은 오히려 조상 대대로부터 나일 강변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28절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백성들을 따라다닌 것이며, 자, 백성이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고 성에 들어가면 성이 복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복을 받고 농토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번영하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 어떤 백성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지금 그 오랜 후에, 먼 훗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벌써 3, 4대가 흐르잖아요. 이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잘 되길 바라고 번영하길 바라고. 그런데 이 번영하고 잘 되는 방법이 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온갖 몸에 질병이 오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상대를 이기고 거꾸로 때려서 승리함으로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리고 내가 밟고 이래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도 가는 곳마다 땅이 복을 받고 농산물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복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일어나는 바로의 반응이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 바로에 있었는데, 이 바로라는 말은 하나의 그 왕의 계통, 예를 들면 이씨 조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선 왕조는 전부 다 이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하면 그 바로 왕가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왕 중에서도 지금 400년 후에 이 왕은 요셉을 몰랐어요. 요셉이 누군지도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자가 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어디서 굴러 왔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번창해지고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리고 임자들이 거기서 나오고 하니 이 바로는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바로 왕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라는 것이 이 지혜가 아니었죠. 오히려 망할 길을 들어간 겁니다. 뭔고 하니 저 백성들을 견제하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든지 씨를 말리자 해서 아주 엄하게 감독들을 세워서 무자비할 정도로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켜서 자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여버려라. 얼마나 포악무도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낳은 부모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포악무도한 이런 법을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은 요셉이 국가에 끼쳤던 공헌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배워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요셉에 행한, 그가 국가에 끼친 그 큰 공을 다 알지를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의 후손들을 이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보다도 더 많고 강성한 백성들을 볼 때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적국과 내통을 하고 자신들을 대적해서 우리를 멸절시킬 민족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의심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감사 대신에 매사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최악수였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바로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감독자들을 전국에서 뽑았습니다. 마치 공무원 뽑듯이 시험을 쳤든지, 아무튼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는 이들에게는 완력이 있고 포악한 그런 성격을 가진 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고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도록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성을 지어라. 처음에는 벽돌을 하루에 몇 장씩 할당을 했다가, 그런데도 계속 백성들이 번창을 하거든요. 바로가 더 조급해진 거지요. 나중에는 그들에게 집을 주지 말아라. 주지 말고 그냥 벽돌을 그 수에 맞추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점점 더 포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애굽인들의 노예가 된 것이죠. 어려운 14절에 보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헐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들은 시시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애굽은 비록 나일강이 흘러서 땅이 비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곳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요,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생존권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의 한 부분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환난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거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나일강 푸른 물이 흘러가고 사계절 계속 곡식이 자라는 그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적합한 기후에 풍요로운 강변의 옥토, 이들을 가꾸던 애굽인들을 보면 참 에덴 동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었잖아요. 애굽이 계속 박해를 하고 구워 만들어라, 그리고 놀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휴가도 없다 이렇게 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맛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각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세상은 참 점점
살기 좋아진다. 과학도 발달하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것만 봐서 안 되죠. 그 속에 있는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 죄악으로 점점 노아시대처럼 바뀌어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평안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날마다 싸워야 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살아도 사람들은 칭찬은 고사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성경만 소지해도 인민재판도 없이 국가에 큰 죄를 지었다고 노동교화소로 보내는 곳이, 감옥에 보내는 곳이 저 북한 땅이잖아요. 이슬람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목도 없이 그들이 행한 것은 도우고 전도를 해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체포가 되면 죽임을 당하는 오늘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망해갔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지금 바로가 박해를 하면 점점 못 살아야 되고 후손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노동을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백성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번성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좀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저러다가 이제 병들고 지쳐가지고 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번창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거라. 불란서에서 루소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한 말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비과학적인 성경은 지상에서 존재가 없어질 거다. 눈을 씻고 봐도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루소의 집이 불란서에서 성경을 찍어내는 성경 인쇄소로 바뀐 거 아시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협박이나 악인들의 그런 공모에 교회가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어느 날 참 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친교가에 앉아서 그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유달리 저의 침체된 것을 주님이 아셨던가,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그 햇빛을 쫙 비추는데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햇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그때 석양 때였지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햇빛이 사라지면서
밝은 무지개가 또 그 옆 주변을 또 쫙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그 무언의 위로를 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 여러분에도 체험이 많을 겁니다. 때때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어려워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박해를 보면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부딪히면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피팍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를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이런 자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때로 몰려와서 그를 잡아서 돌팔매질도 했잖아요.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7전8기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해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끝까지 완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받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아는 성도들은 따라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바로의 박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얼마나 바울이 힘이 됐겠습니까? 이 바울 자신이 박해받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거든요. 그 루스드라 교인들도 보고 이고니온 교인들도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보았는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전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 중에서 바울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받던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젊을 때, 그 청년 때 혈기왕성하고 한창 먹어야 될 때 그의 제물이 우상의 제물이었잖아요. 그 음식이. 그래서 진미나는 고기라든가 온갖 좋은 것들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과 청년들을 맡아 기르던 환관장이 걱정을 하는 거죠. 청년들아, 자네들이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 좀 먹어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제 청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음식 대신에 제사 지내지 아니한 저 채소를, 야채를 먹고 물을 마셔도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동안을 시험을 해봅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았더니 웬걸요?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은 그 청년들보다도 우상의 제물이라고 거부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이 청년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고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획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저는 여기 유학 온 유학생들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의지하시오.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시오. 그래서 그 도움 요청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유학 기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과 공포 속에서 지난다면 참 얼마나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덜에 가면 덜에 가는 대로, 성에서 성에 있는 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비파, 죽음까지도 끊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환난받고 비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각별히 돌보십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외국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긴장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수말리 먼 길을 갈 때 그는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계신 집에 계시겠지. 이젠 내 혼자다.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밤이 저녁이 되었을 때 어디 잠잘 곳이 없잖아요. 들어보니 어느 좀 바람이 좀 덜 부딪히는 조금 낮은 곳이었겠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잠자리를 정하고 둘러보니 흩어진 돌 이제 찾아서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꿈을 꾸었잖아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사다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밑에까지 그 이어진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저 위에 보았더니 인자가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도다 이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군요. 야곱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돌을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약속,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를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데, 자, 집을 떠나갈 때는 혈혈 단신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없잖아요. 재산이 뭐가 있나요? 그런데 돌아올 때 20년 후에 보았더니, 자,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었지요. 종들이 있었지요.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는 20년 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온갖 시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끊을 수 없으며 반드시 번영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의 대열을 끝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애굽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